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혈의 기도 10번째.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이가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혈 기도 10번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굉장히 흥분된 일,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지성소 기도를 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에 가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이렇게 떡상, 촛대,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늘 해왔고 또 그런 기도도 우리가 보통 가르치죠. 그런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 근데 실제적으로 지성소에 가서 뭘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담력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군대에서도 담력 시험 또 귀신 나올까 막 하는 담력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담력은 팔레시아라 그래서 어떤 대담함, 솔직함, 확신 이런 신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성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험이나 유태로움을 수반하는 활동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이 담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런 담력이 필요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 보고 담대함을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뵙는 자리는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사해지지 못하거나 있다면 부정한 일들이 저질러졌다면 그 죄를 사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울이 달려있죠. 지생 옷에.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면 실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사하니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보통 우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담담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배운다. 우리 이렇게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뵌다?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딱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두려움, 경외감 이거 앞에 감히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대속죄일 1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아가서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데요. 검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 아직도. 그래서 검은 옷을 더운 날씨인데도 검은 옷을 입고 늘 그렇게 아직 성소가 없는 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상복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즉시 죽잖아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일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지상으로서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분에서 완전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피를 덧입으면은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보혈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혈을 덧입고 나아가면은요, 천사들이 우리를 본대요.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보면은 마치 누가 들어오는 것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대지상이시 오신 것처럼 천사들이 그런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섬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갔던 것을 우리는 매일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지상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혈에 피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휘장이 그의 육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래요. 이게 성막을 강의를 우리가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성막에서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막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특별히 휘장이 그분의 육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그게 찢어져 가지고 길이 열려진 것이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함부로 갈 수 없는 길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딱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냐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을 했다라는 아주 매우 상징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일이 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지고 이 일은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신 일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니까 이제 그 닫혀져 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버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일의 어떤 상징으로서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들을 뛰어넘는, 다시 살아나서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늘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짐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어떤 거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말씀의 진리가 되셨고 우리 죽은 영혼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길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나아가야지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지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보혈의 피를 힘입는 것만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냥 교회만 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하이마라는 이 피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마르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보혈의 피는 마르지 않은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구리에 흘린 피는 절대 마르지 않는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피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적용되고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 가고 싶어 하는데 가서 뭘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쉽게 알아듣는데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여기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뭔지를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면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제사장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역할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와서는 다 폐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정신과 그 의미들은 다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하지 않지만은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으로서 뭘 행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그 제사장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은 뭐냐면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다 뭐 불도 떼고 또 고기도 굽고 또 뭐 죄가 오면은 죄를 전가시킨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겉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안뜰이 어디냐면 겉뜰은 성막 밖에 있는 뜰을 겉뜰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있는 곳을 겉뜰이라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바깥뜰, 겉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안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뜰, 안뜰. 그래서 바깥뜰에서 하는 섬김이 있고 안뜰에 하는 섬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막 세미나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섬기는 일, 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한다. 생명을 살면서 마지막에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헌신이 뭐냐? 그냥 막 섬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이제 헌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섬긴다, 헌신한다, 내가 나선다 이러는 것이 봉사한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그런데 뭘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천사들은.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섬긴다, 섬기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전혀 달라요. 이 섬긴다라는 것은 레이트루기코스라는 말로 봉사하는 섬기는 이란 뜻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레이트루기코스 해야 돼요. 이 레이트루기코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세요? 레이트루기코스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 때 그 섬긴다라는 표현은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디콘이라는 말이 영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디아코니아는 봉사, 직무, 집사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섬기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일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이트기코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들에서 뭘 하냐면은 바깥들에서 행하는 일들은 물두멍에서 또 번제단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물두멍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을 하죠. 죄를 씻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 자체가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다 바깥들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치유사역하고 뭐 하는 것들도 다 바깥들에서 하는 일이에요.
회복하고 하는 일들은 다 바깥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면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안뜰에 가서 지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안뜰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뜰에서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리고 마음은 멀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는 교회 와서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치유사역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할 거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아니죠. 그냥 봉사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얘기하고 싶고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일들에 대한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뜰만 받고 물뚱에서 씻고 이제 정말 더 들어가야 될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있다가 쉰 가니까 교회 갔다 와서 내가 뭐 했지? 열심히 고생하고 어디 아프고 힘들고 오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왜 그러지 않느냐? 겉에 마르다와 같은 일만 하고 있고 마리아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어느 게 옳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왔다면은 지성소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겉들만 와고 나는 하나님 섬겼다고 하나님 오늘 봉사했다 하고 그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치유되었으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한 왕 같은 지도자이 되었다면은 그 지도자답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나는 안 섬기고 자기만 좋다고 그냥 할 거 다 했다고 딱 가버리는 경향이 되어지면은 마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외식하는 믿음에 속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섬김 열심히 하잖아요. 1인 3역, 4역 막 주일날 애도 봐주고 뭣도 하고 사역들마다 겹쳐져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섬김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 2018년도부에 시작해서 한 3년 좀 제대로 해본 것 같아요. 제대로도 아니라 그냥 겉만 살짝 맛을 봤었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몰랐고 우리 목자들은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잘 몰랐고 평신도 세미나 한번 가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정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밥하고 즐거운 일들만
겉만 보고 이게 좋다 하다가 힘들다 하고 그냥 이게 다 가정교회 별로 아니고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 옷이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죠.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게 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하자는 거고, 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지, 그게 목적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거 힘든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지도 못하니까 그 기쁨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일들을 하자 막 그러니까 그게 되나 보다. 저도 제가 너무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경솔하게 너무 쉽게 일들을 했구나. 정말 많은 준비와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쉽게 적용을 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정작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그 기쁨과 봉사와 섬김 자체가 너무나도 즐겁게 행할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섬길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저 감격적이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 안 알아줬다고, 뭘 안 해줬다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아내랑 그 목자, 힐성교회 목자, 여자 목자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3년, 5년, 7년의 고비를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서운했대요. 3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섬기니까 정말 입에 혀처럼 부러졌는데도 하나도 다들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막 그런 거에 화가 났대. 근데 돌아보니까 다 변화가 되어져 있었고 자기 자신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깊게 회개하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들로서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나 목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를 운영하셨어요. 한 예를 제가 들어서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주유소에서 하면은 너는 돈을 받는 일을 해라. 거기서 돈을 받고 수입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 재정을 담당해라. 그래서 돈을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막 나가서 기름 넣어주고 청소하고 세차하고 막 그런 일을 신경 쓴다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막 그 돈들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로 와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신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막 겉에 일만 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배워야 되고 다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면은 안타까운 거죠. 정작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세상을 섬기고 막 있으면서 정작 나는 내가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나를 안 섬긴다?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들에 강해서 하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의미들을 그런 세상도 섬겨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좀 행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보통 성소에서는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더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들었던 목자는, 그러면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역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사역하고 상담하고 치유 사역하고 하시잖아요. 평신도인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만 지성소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한 지상으로 세우셨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막 그런 일들이 이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일도 행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정말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훨씬 헌신이 더 값진 헌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얘기를 제가 막 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은요, 가정교회가 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모습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목양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야 진짜 신약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회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틀을 깨야 돼. 목회자만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보혈의 피가 그걸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의 피를 우리가 보혈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섬겨야 될지, 성소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먼저 우리는 번제단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태우고 정결하게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그걸 히브리서 10장을 빼먹어 버렸네요. 이게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 내가 아는 모든 것,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린 물로, 물두멍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웠죠. 남아있는 것을 다 씻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바깥을 일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그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지성소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요. 머무는 게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서 아까 그 제사장 복장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복장을 세마포만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걸 다 걸쳐 입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안뜰에서 행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흉패를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방울도 달고 다 모자도 쓰고 다 하면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 가서 진정으로 떡상과 분향단에서 또 촛불을 켜고 다 이렇게 향을 피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행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진정으로 더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 성소에서 행할 일들이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 새롭게 세우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이투르기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천사가 하나님을 사역할 때는 항상 굉장히 정제되고 딱 필요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허튼 말을 절대 행하지 않았다.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에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말을 했지만 천사들은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맞는 말, 일반적인 말이지만은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초대교회는 시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안에, 성소 안에서 행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서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진 글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해왔던 천사들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늘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강팍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산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보혈 기도를 통하여서, 시편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행할 일들이 있고, 곁에서 안뜰에서 행할 일들이 있고, 곁들에서 행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말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경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깊은 가운데 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시편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혈기도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말을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들의 함부로의 말들,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온전하게 하나님, 그 깊은 곳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그리고 시편에 있는 언어들만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아내랑 그때 어제 이제 나주에 가서 올라오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하나 듣는데 그 말을 해요. 어떤 분이 기도는 힘을 다하여 힘을 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는 온 힘을 다하여 힘을 빼고 빼는 것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가 되면은 자기 것 하나도 없어지고 그저 힘을 완전히 빼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한 번만으로 너무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 더 있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래서 막 부르짖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 그러니까 막
힘을 다해서 우리는 힘을 완전히 빼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 그래서 그분한테 들려지는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뭐 하라 그럴 때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지성소에서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쏟아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기도로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분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분 기도를 한다고 뭐 그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10편 기도를 제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쭉 할 건데,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면 나오셔서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지만은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10편을 통해서 내면이 치유되고요,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보혈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난대요. 이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높이는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우리 세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믿으세요?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머지 건 된지 모르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학비 내주고, 알아서 뭐 해주고, 뭐 알아서 할 때 되면은 뭐 필요한 것 사주고. 안 그런가요? 아니,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있다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저는 아버지만 원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고 아버지만 높여드리면 그거 다 해주죠. 저는 우리 보혈 기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로 가는 것들이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들 자체가 좀 그런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언제 이제 방향 전환을 제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마음껏 또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병도 고쳐줘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님 한 분이면 다 되죠.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시는. 우리가 그분만 구하면 되는데 엉뚱한 거 그분만 구하면 돼. 그분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